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귀한 날 주의 품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다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든가 톰 소여의 모험 같은 책들이 우리에게 감명 깊게 읽혀졌던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작가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매우 유머러스하면서도 독설가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짤막한 기도시를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기도시의 제목은 워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기도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전쟁의 기도라는 시를 썼을까? 그 목적은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전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런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기도의 시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시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폭탄이 저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반죽을 만들어 버리게 해 주십시오. 웃음꽃이 피었던 이 들판에 애국자들의 싸늘한 시체로 꽉꽉 메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던 과부들의 심장을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들의 희망을 고갈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시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마크 트웨인이 쓴 전쟁의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보면 어떤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생각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정말 죽이면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만 아예 그따위 사람들은 좀 자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귀찮은 존재들, 나하고 항상 의견이 반대되고 항상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조금 전에 마크 트웨인이 쓴 전쟁의 기도와 같은 그런 마음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한 사람들은 예컨대 북한 놈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북한 사람들은 남한 놈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곤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작용으로 남이 잘못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혹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까? 굳이 내가 남을 망하라고 저주할 것은 없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이 잘못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마음, 이것이 전쟁의 마음, 인간의 폭력성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아예 망해야 내가 잘 되게 생각하는 것, 내 눈앞에 거슬린 것들은 싹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뭔가 이 지구가 잘 될 것 같은, 내 생각과 반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이게 뭐든지 올바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전쟁의 마음, 인간의 폭력성이기도 합니다. 뭔가 그런 놈들은 좀 없어져야 비로소 인류 사회는 평화가 있을 것 같은 역설적인 이 폭력적 성품, 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화라는 글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신앙인이 어떤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뭐가 네가 바라는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첫째는 건강,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재물, 네 번째는 아름다움, 다섯 번째는 재능, 여섯 번째는 권력, 일곱 번째는 명예 등등등등 바라는 것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너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고는,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이는 당신이 말하는 이 많은 것들, 바라는 것들을 누릴 수 없다네 그랬어요. 마음에 이런 전쟁의 마음을 갖고는 결코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그 다음 사랑도 있고 물질도 있고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능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는 것이지,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던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삶을 삽니다. 마치 삼각형 밑변이 아래를 향하지 않고 꼭지점이 아래를 향해서 항상 기우뚱거리며 사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지극히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는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첫째로는 인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patience.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천입니다. practice라는 말, 실천력이라는 말이죠.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추진력이 있는 사람. 근데 왜 말뿐인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말이 없어는 사람. 그 사람은 똑똑한 체 하지만 성공 못합니다. 실천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peace, 3P. 이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성공하더라.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내심이 없고 실천력이 없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이 두뇌의 활동도 먼저 마음이 평화로워야 두뇌가 극대화된 그런 지혜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두뇌가 아주 극대화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쉬운 일도 어렵게 해결하는 그런 심리 상태, 이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카네기 재단에서 10만 명의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성공하는가 봤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력이나 기술력, 뭔가 이런 것으로 인간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성공의 요인, 학력, 소위 말해서 실력은 15%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인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85%는 영어 실력도 아니고 수학 실력도 아니고 무슨 토플 실력이 아니라 85%는 성품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서울 대학을 나오든 성품이 바르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학원도 보내고 3개, 4개, 5개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하는 것, 분명히 사람이 실력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보다 앞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앞서는 최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이것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결코 성공도 행복할 수도 없어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입니까? 독재자가 돼서 권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까? 결코 그런 것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갖추어야 할 그 좋은 성품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평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예요. 예배당에 와서 불안한 사람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겠죠. 그러나 예배당에만 오면, 주 안에만 있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지 뭐 아니면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 와서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 주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예배당에서 주 안에서 있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2014년 1월달 마지막 주,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구정 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14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삼불시대라 그래요. 삼불시대. 삼불이란 불안, 불신, 불확실, 삼불시대라.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초조가 있어요. 그리고 불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불확실성 시대예요.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부들 수련회 갔을 때 제가 간단히 10여 분 말하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바로 살려면 확실한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이 어지러운 시대에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말을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이런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긴박감과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평정을 이루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있고 진정한 행복, 다시 말하면 고급스러운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대로 읽은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 보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 보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평화를 이루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2014년 1월달 마지막 주이지만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고 평화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2014년이 진정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이루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먼저 평화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화라는 말 의미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평화라는 단어를 쓴 것이 무려 400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만도 80번이 평화라는 말이 나와요. 화평, 평화. 그러면 성경에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고자 하시는지 그 단어의 숫자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샬롬이에요. 2014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롬, 이렇게 샬롬, 살롬, 샬롬이어야 살롬이 돼요. 마음의 평화이어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평화라는 말이 peace라는 말도 있지만은 영어로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이 쓰여지는데요. 이건 좀 평화와 조금 다른 의미로서 화해 또는 화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래의 뜻은 유니온, 하나가 되다는 거죠. 앞에다 리자를 써서 리유니온, 그래서 재결합, 재화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회복된 평화예요. 왜 평화를 회복된 재연합이라고 재화합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가 깨진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미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 의미의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간이 평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평화한 것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평화예요. 언제 깨졌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평화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닐면서 두려움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들은 진정한 평화, 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자 그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공포감이 있었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화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리유니온, 다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깨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최초의 낳은 아들 가인과 둘째 아벨이 서로 반목했죠. 평화하지를 못했어요. 최초로 전쟁, 최초의 살인, 이것은 형제 간의 다툼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인간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화목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상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조금 전에 죄 때문에 화목이 깨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리유니온 하려면, 다시 평화하려면, 화해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이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져버린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화목해 하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가 화목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누가 나를 아무리 짝사랑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그 은혜는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이런 예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전쟁에서 통신병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대에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지원병을 요청하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무선도 있지만 당시는 유선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통신병들이 맨날 연습하는 건 유선 까는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빨리 지원병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만 이 전선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병이 이 전선을 이으려고 막 어디가 끊어져 보니까 끊어진 자리가 발견됐어요. 이것을 이쪽도 땡기고 저쪽도 땡기고 이으려는데 이게 좀 짧은 거예요. 이을 수 있는 도구는 없고 이 선은 짧고, 그래서 이 소년병이 생각하는 것이 한쪽 그 선의 끝을 잡고 또 이쪽 선 끝을 잡고 자기를 희생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본인은 목숨을 잃었지만 이 연락이 바로 돼서 지원병이 오고 이 전투에서 그 부대가 이기었다 하는 예화로 그렇게 그분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중간에 끊어져 버린 것을 이으신 은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 이렇게 빌리 그레함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버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리를 놓아주심으로써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주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 평화하게 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케 하는, 화평을 위해 일하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낸다면 두 번째는 물론 우리는 이웃과 평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이웃과도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되 행여나 트러블 메이커, 전쟁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이웃과 반목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트러블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어떻든지 살려내는, 어떻든지 화목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이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 화목케 하는 미니스터리, 직책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든지 평화를 이루어내야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과 평화하려면 이웃의 마음도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심령에 평화가 있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의 심령도 평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책이 뭔가, 그에게 평화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전해 주어서 그도 그의 마음속에 평화를 이룰 때 우리와 더불어 평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평화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어서 그의 마음도 화평케 해야 나와 더불어 평화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법관이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현대 사회는 왜 그처럼 법정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법정 투쟁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자꾸 이게 재판 소송권이 왜 자꾸 늘어나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는 또 그가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가정이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도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도 무너져가고 있어서 화평케 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만들어내고 정상끼리 외교전을 경제협력을 하고 나토 연합군을 창설하고 평화유지군을 보내고 협상을 하고 다 이것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급선무가 있는데, 보다 더 급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복음인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슨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의 교인 수나 불리려고 숫자나 자랑하려고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줌으로 말미암아 인류 사회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직책을 우리 모두가 가졌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 사실은 재임 시절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하고는 우리나라 그 당시 정부하고는 별로 반목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대통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퇴임 이후에 더 인기 많은,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아졌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까닭이 뭘까? 그는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노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기에 인류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세계대전 때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할 수 있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길이기에, 급선무는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것은 무슨 정상회담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가 중요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가 중요하고, 이것이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촌의 부차 우리가 금년 안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저주를 하거나 분노를 품어내거나 다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모여서 좋은 말도 하지만 어려운 말도 하고 때로는 서로 간에 힘든 이야기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믿는 사람이 손해보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 있다. 그것은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거 마귀와 싸우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니 어떻게 평화를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세상에게 메시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주적은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주적은 사탄인데 어떻게 도대체 주적의 개념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탄하고 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게 예배당 안에서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너들이 믿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더냐, 평화하라고도 않더냐, 세상에 우리를 위해 설교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이 존 버년도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적은 이웃교회도 아니고 타교단도 아니고 목사와 장로간도 아니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탄하고 싸워야지 교회가 교단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워서야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낸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평이 깨지는가? 어떤 심리학자가 5가지의 심리 상태가 자꾸 화목을 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든지 자기 본위대로 생각하는, 정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화목이 깨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남의 칭찬만을 기대하는 심리, 누구 다 내가 잘났다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세 번째가 남들이 나만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 네 번째가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생각. 다섯 번째가 파당을 만들어서 내 세를 구가하려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 이런 5가지의 심리 상태가 화평을 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불화, 교회의 분열은 좋아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잘한 사람하고 화목하기는 물론이고 혹시라도 나에게 섭섭하고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과도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그랬어요. 미국의 유명한 장군 가운데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훌륭한 장군인데요. 이 로버트 리 장군, 우리와 같은 집안입니다. 이 장군인데 이분을 옆에 또 누가 잘 나가면 질투하는 와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와이팅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자꾸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로버트 리가 뭐가 잘못되고 뭐가 못 쓰고 뭐 안 됐고 뭐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로버트 리 장군에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 자네는 그러면 와이팅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속을 떠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이닝이라고 하는 장군은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주 귀하고 능력 있는 장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 와이팅 장군은 자네를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못났고 자꾸 그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가, 와이팅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분이 대답합니다. 대통령님, 각하께서 나에게 묻는 것은 내가 그 와이닝 장군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물은 것이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헷갈리지요. 이게 뭔 말인가? 아무튼 그런 말이에요.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를 일단 훌륭한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대에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 나에게 중상모략가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나를 저평가하고 나를 또 이렇게 좋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편에서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그랬어요. 참 성경은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뼈가 썩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주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사람, 먼저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내며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더불어 2014년 화목을 이루어내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말하면 평화는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평화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분노하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를 미워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를 미워함으로 내 뼈가 썩는 어리석은 삶을 살겠습니까? 언젠가 뉴욕 타임스 커버 스토리에 보면 그 베트남 여인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커버 스토리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미군이 폭격으로 막 이 월남 땅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군도 많이 죽었지만 월맹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래, 이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 같은 나라였지만 월남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과거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것 잊지 말자.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도 말자. 그래서 그들은 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전쟁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과도 평화하고 서로 무역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과거는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과거에 매이지도 말아라. 과거에 뼈아픈 그 상처를 이제 그만 잊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이야기올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원수는 갚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도록 뼛속 깊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복수심에 불타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평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통일은 될 수 있을까? 유명한 소설 가운데 레미제라블,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모른다면 장발장은 다 알거든요. 요즘 서울에서도 뮤지컬 레미제라블 아주 상연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이 주인공 장발장이 그저 빵 하나 너무 배고파서 훔친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형사에게. 그래서 무려 19년형을 받아요. 19년 동안 그가 옥살이를 하면서 오직 마음은 하나입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나를 잡아놓은 형사,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복수심이에요.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이죠. 내 평생 청춘을 다 망친 이놈을 내가 나가면 죽이겠다.
형을 마치고 그가 나오자마자 그 생각대로 형사를 찾아서 죽이려는 일념으로 복수심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신부가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어서 신부 집에 잠을 자게 됐는데 뭐 아시는 대로 은대접이 보였단 말이죠. 야, 저거 갖다 팔면 돈 되겠다 하고 은대접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 잡힙니다. 경찰이 장발장을 데려다가 신부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이놈 이거 훔쳤지 않냐. 신부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준 겁니다. 자네 여기 촛대도 가져가라. 왜 이 촛대 안 가져갔는가? 이 촛대 가져가면 200프랑은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장발장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그 마음이 이 신부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에 완전히 마음이 그 순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때 다짐합니다. 나는 평생 나와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그 형사가 그를 그에 다시 잡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 버리지만 그러나 그는 끝끝내 이것을 이기고 어려운 사람들의 돕는 일을 계속한 이야기, 장발장, 레미제라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수심이 아니에요. 잡아다 가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이 땅에 평화를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을까?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적 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직 현대인들의 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이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무거운 마음, 이 증오의 마음, 이 질투의 마음, 이 악한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으며, 이런 마음 속에 평화가 없고 복수심만 있는데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런 말하면 좌빨이라고 소리 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사랑이 없고 어떻게 이 민족의 통일이, 인류 지구촌의 통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고든 올포트란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최고의 치료 형태이다. 여러분, 이 민족을 치료하고 인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이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기엽고 복수해버리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나쁜 놈들 다 죽이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폭탄을 아무리 터뜨려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본 수상이 별소리를 다 하지만 고등적으로 무슨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군비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그걸로 평화가 옵니까? 인류의 평화는 사랑입니다. 다 죽여도 내 앞에 항복할 사람 없습니다. 다 죽여도 진정한 인류사의 평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 인간의 전쟁을 쉬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류 사회가 평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화해하지 못한 채 금년 벌써 1개월이 지나가는데 이제 구정마다 다가오는데 아직도 마음에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마크 트웨인의 전쟁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며,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축복받는다고 말씀했으니 2014년 여러분 화평케 하는,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도 이 지구촌은 전쟁이며 복수심에 가득 찬 지구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지구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옴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께 평화하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